오늘 이 자리에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형편상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주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하자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하자 우리 모두.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 성이 재건되는 것, 사탄이가 여러분 얼마나 방해를 했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사람들 끈질기게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 유능한 리더십을 행사했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올인 위에 올인을 하였습니다. 주야간 대기조를 이루어 성을 쌓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여러분 돌을 들며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일은 단순히 성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는 새롭게 세워졌고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성은 아름답게 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빛나는 영광이었지. 어둡던 밤이 물러가고 그야말로 광야의 화초가 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사람들에게 모여 쪽 풀리는 밤이었어요. 수치의 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을 재건할 때는 몰랐지만 성이 재건된 지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르자 이상하게 성경에 정확하게 아주 프리사이슬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볼 때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어오는 듯 했어요. 분명히 온 힘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한 것만은 분명한데 어딘가 쓸쓸하고 공허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새로운 부흥, 새로운 영적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벽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의 성벽의 재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다시 말해서 외적인 도시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부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의 파도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마음이 황무지가 다 보세요. 마음이. 그러니까 선악과 대장을 하고 난리죠. 여러분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벽이 다시 쌓아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거.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교회 한번 그런 관점으로 한번 딱 보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저 몇 번이나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예? 20대에도 짓고 30대에도 짓고 40대에도 짓고 또 기도원 하나 또 리모델링하고. 이상하게요, 어떤 교회가 싸운 줄 아세요? 교회를 지어놓고 나서 이상하게 싸움을 합니다. 참 희한해요. 건축을 할 때는 건축을 한다고 바빠요. 그때는 몰라.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하고 허전해요. 네. 여러분, 저도요, 당시에 광주신학교를 다닐 때 옛날 그 당시에 승용차 타고 다닌 분들 참 대단했어요. 송영수 장로는 전남대학교 사무과장, 옛날 포니투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모르세요? 그런 차에다가 저를 딱 태우고 승용차 2대를 대절을 해서, 포니원이 아닙니다, 포니투. 그리고 지산유원지에 가가지고 백숙을 아니,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좀 유능하게 보신 것 같아요. 백숙을 대접했네. 백숙을 대접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사님, 혹시 교회 개척할 마음이 없으신가요? 개척을 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아마 200~300명은 따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젓가락을 상에 던지면서, 장로님들 정신 차리세요. 나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주일 저녁에 설교 허락권 받아가 내가 다 까불어볼 거예요. 까불릴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분은 약국을 하는 장로님도 계세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장로님, 약이나 잘 파세요. 제가 잘했죠?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문정남 장로님, 김현숙 권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 우리 문정남 장로님과 김현숙 권사님이 두암동에 거기 한 300평 땅을 사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 소전사님이 광주에서 개척만 하신다면 그 땅을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리고 교회도 미리 짓고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정 권사님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 정 권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저는 제가 자화자찬할 수는 없고, 장로님, 우리 서전사님은 서울로 가야 한다요. 서울로. 하나님께서 수도권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서울 가락동으로 왔어요. 그거 조그마한, 옛날에 쥐잡던 거 생각나시죠? 쥐들이 그냥 미키마우스가 그냥 행진을 하던. 네,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광주에 계신 분이 매일 세레데이 토요일 날 가락동에 건물을 사서 거기서 주무시고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분당에 땅을 사고 예배당을 땅값 포함해서 예배당 공사비가 제 기억으로 한 60억은 돼요. 지금으로 하면 거의 한 300여 원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헌신을 하신 분이 누구냐? 문정남 장로님이십니다. 문정남
지금 이제 대전 저기 국립묘지에 월남전에 참전을 하셔서 거기에 지금 누워 계시는데요. 가락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많이 헌신을 하신 분이 우리 문정남 장로님이죠. 구미동에 여러분 분당 서울대병원 앞에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정식으로 분할받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민원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래도 결국은 그 자리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저는 좀 대책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교회를 건축한다. 그래서 저는 2년 3년 사람이 안 바뀌었습니다. 계산성이 없어요. 계산성이. 성령의 감동대로 돌직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정권사님이 쫙 광주를 한 바퀴 돌고 오셔요. 예. 자, 김현숙 권사님 다 기억하시죠? 김춘자 권사님, 오순자 권사님, 김영림 권사님, 또 뭐요? 이안심, 안심. 여러분 안심하면 스테이크 생각이 나잖아요. 이안심. 우리 송정호 안수선생님 장모님이십니다. 또 이용란, 민경수 권사님. 하여간 9가정, 10가정, 12가정을 한 바퀴 팡 돌고 와서 가방에다가 돈을 빵빵하게 넣으셨어요. 그때는 5만 원권도 없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 200만 원, 300만 원이었어요. 아유, 그 돈을 좀 아이스크림이라도, 옛날 고속도로 다니면서 휴게소가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좀 사 먹고 오시지. 그게 애끼신다고 와서 11조 하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해요.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배영수 장로님인데요. 전세금을 바치고 여러분 우리 구미동 교회를 지을 때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왜요? 저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집에 살다 보니까 신혼부부였는데 놓고 나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밤도 아니고 대낮인데 서로 부둥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딸만 셋 낳았어요. 하나 더 낳으면 아들 낳을 것이라 낳으라고 했더니 안 낳았어요. 저는 아무튼 이 사실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구미동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여러분 아마 기억한 분들 계실 겁니다. 세일의 기도회, 홍해작전, 여리고작전, 가나안작전 뭐 이런 기도회를 계속 돌렸어요. 예. 이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건축한 이후에도 막 다니엘 기도회, 그 다음에 또 쇠마 기도회, 영적 전쟁 시리즈, 거룩한 전쟁 시리즈 계속 밤 작정 기도회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싸울 여지가 없어요. 싸울 여지가 없어요.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세대의 천하장사 이광호 우리 장로님 저분이 씨름을 하는데 저를 사실 들어야 되거든요. 들면 내가 어떻게 열 수가 없어요. 안 들더라고. 그래서 다리를 딱 걸고 딱 밀었더니 팍 넘어졌어요. 그 영상이 금방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건물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마음에 성벽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중요성을 모르고 우리는 너무 외모에 치중을 하고 외적인 것에 그러니까 사탄이가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연막작전. 오늘날 이런 연막작전에 사람들이 막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토성을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토성, 하나님의 성벽, 우리 마음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사한 게, 정말 감사한 게, 그래도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렇고 지은 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시스템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본질, 에센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컴플렉스 건축을 할 때 남수현 장로님 어디 계시겠죠? 남수현 장로님, 서광수 장로, 서광수 장로, 다 집을 바친 분들이요. 집을 바친 분이야. 김종원 장로님, 또 뒤늦게 출발했지만 윤선영 집사님, 집 바치신 분들, 제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집을 바칠 정도로의 헌신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음속에 부흥의 성벽이, 마음속에 부흥의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눈부신 화려한 성벽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소강성 목사가 1만 평의 예배당을 짓는다고 두고 봐라, 장담한다. 나중에 부도가 나서 분명히 남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멀쩡하게 여러분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단 한 번도 우리 세대교회가 무슨 댄스홀이 된다든지 모스크가 된다든지 무슨 술집,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부목사 주제에 그런 설교를 하냔 말이야. 그분은 나에게 찍혔습니다요.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벽, 우리 마음에 영적인 성벽이 지어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 세대교회가 모스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록 소목사가 나이가 먹어서 천국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벽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세반성 도전을 잡고 박수합니다. 느헤미야가 훌륭한 것은, 느헤미야는 정치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였지만 당시의 율법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에스라 7장
7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도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요. 나의 리더십으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쭉 보면은 유명한 수문앞 광장, 유식한 말로 워터게이트 리바이벌, 이 사건을 일어나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외부적인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전의 재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악한 마귀도 승리할 수 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며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먼저 일어나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무슨 지식이 일어나고 다른 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리바이벌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믿습니다. 심령 재건, 마음의 재건,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세계 만나 어디가 성령의 물길, 할렐루야. 성령의 물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의 천하 세계 만방에 에스라는 수문앞 광장의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었냐? 저처럼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여러분, 느헤미야가 요청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에스라 목사님, 은혜가 충만하신 가슴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신 에스라 목사님,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봤지만 성벽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성벽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성벽을 거쳐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죠. 나름 축복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이 어쩐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초청하여, 그런 예루살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2절로 3절 보십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대충 계산해도 6시간, 6시간. 6시간 동안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꼼짝거리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강의하시는 우리 김민호 장로님,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장례 시간. 아니, 6시간을 열강을 하신다. 제가 만약에 신년 축복성이나 여름 손해를 6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속에 불평이 나올 거 아니야. 뭔 그렇게 설교가 기냐고 말이야.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학 광장에서 오르게이트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또 사모했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입니다. 자, 시편 19편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03절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뭐 짜고 친 것도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 평생에 앞으로 6시간 설교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막 충만하고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그런 글도 썼습니다. 내일 모레가 져서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고 아무리 폭염과 폭설을 할지라도 여러분, 가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게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그의 말씀 생명생 아름답고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들으시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갈망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밝히 알고자 더 듣고 싶었어요. 더 말씀을 듣고 싶어요. 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이고, 학사님,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시지. 자, 느헤미야 8장 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좀 질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예?
그런데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난 진짜 전 목사이지만 야, 어디 가서 소변도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6시간 동안 딱 말씀을 들으면서 더 해달라고, 더 듣고 싶다고. 야,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부터 일어난 줄 아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사의 부흥의 롤모델도 다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는데 부흥의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한다고요?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 걸어간 성벽이 재건이 된다는 사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것으로만 끝났냐? 아니요.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깨닫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자, 8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사실은 슬퍼하며 울었단 말은 뭐냐?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적 반응이죠. 감정적 반응.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게 돼요.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은 맞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이 생각해보니까 처절하지요. 그래서 슬퍼 울었던 거예요. 사실은 더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뭔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감격하여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양심이 찢겨지고 자기 중심의 마음의 성이 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이 너무나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다.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연약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수 해치사 빛을 손잡고 나를 넣어소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 주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촉촉하게 적셔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탄사 앞에 눈물을 훔친 적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주여, 눈물 젖은 두만강이 아니라 눈물 젖은 나의 두 눈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며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첫사랑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따스한 은혜 앞에 우리의 두 눈동자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가 촉촉하게 적시는 눈물 젖은 낙동강이 아니고 두만강이 아니고 우리의 두 눈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그래서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느헤미야 8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여. 여러분 아멘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나름대로의 장막이 다 있어요. 근데 일부러 텐트를 쳐놓고 우리 조상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걸 기념하는 그걸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없는 건 아니요. 근데 게을러 터진 사람들은 10월, 11월에 가면은 그 초막절 그때 보면은 베란다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사는 사람, 제일 델러 터진 사람, 진짜는 마당에다가 딱 초막을 쳐놓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막절을 지켰단 말은 우리 마음의 처음에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까지, 그리고 종려나무, 그리고 기타 무성한 가지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초막절을 지키자는 말은 아니고 구약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 그랬을 때 뭔 역사가 나타나도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이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성벽을 재건하는 것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건축만 해놓고 우리 마음이 황무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흥의 역사가 임해야죠.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가, 마음의 성이 건축이 되고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우스로 여러분 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방 문화와도 싸워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영적인 시험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토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진정한 이 시대의 부흥이요, 진정한 축복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